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주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모세 혼자만 주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그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며 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그들이 번제 헌물을 드리게 하고 소들을 화평 헌물로 삼아 주께 희생물로 드리게 하니라. 또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대야들에 담고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며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으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또 코로나 가운데 저희들을 붙드셔서 오늘 저녁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여건과 형편을 허락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배의 날에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하고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낫게 하시며 여러 가지 필요를 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며 또 백신을 접종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부작용 없이 잘 접종하게 하시고 약의 효력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이 어려움의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을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출애굽기 23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빵과 물을 부족함 없이 주시고 병을 없게 하시고 또 유산하는 자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순종은 대박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대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제일 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안 될 일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많은 축복들을 남이 누리는 것만 그냥 부러워하고 구경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누리면서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24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그 산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배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1절에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주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모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조금 멀리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모세와 지도자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가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라고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 백성들은 또 지도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결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와 샤하라는 두 개의 단어가 주로 쓰였는데요. 아바드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예배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우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1절과 12절 13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명령하는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샤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으로 여기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라는 말이 이 샤하라는 말의 뜻인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런 뜻이 있고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말과 또 라트레이아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주로 많이 쓰였는데,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손에 입을 맞추다, 존경의 표시로 다른 사람 앞에 엎드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예배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면 이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을 하실 때 마귀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쓰이는 경배라는 말이 바로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으로, 가장 높으신 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자세와 태도로 경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이는 이 예배라는 단어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예배는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순종과 헌신을 결단하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최상의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시와 명령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시대가 좀 달라졌지만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군대에 가면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만들어 오는 법과 지시에 복종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정부에서 수도권 지역은 4단계입니다. 그래서 6시 넘으면 두 사람만 뭘 할 수 있고 사적인 모임을, 나머지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부에서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걸 들어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몇 시 되면 문을 닫으십시오. 아니면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협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어요. 물론 안 듣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듣습니다. 왜 들을까요? 왜 들을까요? 나에게 명령하고 지시할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시와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군대 갔는데 내가 병장인데 1등병이 나한테 명령을 하면 쥐어박아요. 지가 뭔데 내보다 쫄병이 나한테 지시를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직장에 갔는데 이제 갓 입사한 제일 신입사원이 과장한테 과장님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근데 과장이 신입사원을 불러놓고 김군 이거 오늘 이거 좀 해가지고 점심때까지 내 책상에 보고해라. 그러면요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시고 내 생사화복을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감히 그분의 말씀을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분의 말씀도 우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결정하실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으로 대우한다는 이야기인데, 예배는 그렇게 드린다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럼 모세가 지도자들을 바로 모아가지고 여보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갑시다. 바로 가도 되는데 지금 모세는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뭐예요? 순종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쟁에 나가서 왕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짐승들도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근데 사울이 전쟁을 하고 대승을 거두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폼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은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왕을 잡아왔다. 너희들의 왕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그 폼을 잡고 싶은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가서 보니까 양이고 염소고 이런 게 참 좋은 게 많아. 병든 것도 있지만 아주 살이 포동포동 올라가지고 저거 죽이기 아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들고 약한 거는 다 죽이고 좋은 거는 싹 살려가지고 끌고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십니까?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헌물, 순종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배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거든요. 예배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예배 준비 기도를 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저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텐데 제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라도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제 귀에 즐겁지 않더라도 대가를 치르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지도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심을 하는 겁니다. 결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4절부터 보면 백성들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의 헌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고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6절을 보면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해서 대야들에 담고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오니까 그 절반은 대야들에 담고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피를 뿌린 다음에 다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심을 하죠. 그리고 나서 8절을 보면 모세가 피를 취해서 대야에 담아놓은 절반의 피를 취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그러니까 피의 절반을 대야에 담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리면서 이 피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피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다시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뭔가 하면 너희가 잘못하고 너희가 죄를 짓더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텐데, 너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피를 뿌리는 겁니다. 제물을 잡아서 내 죄를 제물에게 덮어 씌우고 그 제물이 대신 희생되고 그 피를 뿌림으로 내 죄가 용서되는 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죄를 짓더라도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내야 되는데, 그 죄를 씻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림으로,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죄를 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의미는 뭐냐? 내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너희는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부족하고 너희가 연약하고 너희가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너희에게 마련해 주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언약의 피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분의 백성이 완전해서 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의 백성이 다른 민족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백성이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게 뭐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기 전에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우리의 더러운 것을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는 뭐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이라도 죄를 지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제사입니다. 제사.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지도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제물을 선택해서 그 제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을 얻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모세가 뿌린 이 언약의 피를 보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포도즙이 들어있는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구약시대 때 언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양이나
염소나 소를 제물로 잡아서 그 제물에 피를 뿌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새 언약이 생긴 겁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됐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오셔서 단 한 번에 그분의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피를 십자가에 흘리시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셔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와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오늘 예배가 참 좋았고, 내가 은혜를 못 받았으면 오늘 예배가 안 좋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러 오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러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러. 그러니까 예배 오실 때 하나님에게 내가 뭘 받아가야지 이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면 안 되네요. 우리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받을 은혜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같이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뭘 더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회 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와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공로 때문이구나.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벌레만도 못한데 예수님의 피 뿌리심 때문에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예배당 의자에 탁 앉는 순간에 솔직히 말하면 눈물이 팍 흘러야 돼요. 예배당 의자에 와서 탁 앉아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에 우리에게 눈물이 쫙 나와야 돼요.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세상에서 별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서 주먹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목숨을 나에게 내어주셔서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살았구나. 내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구나.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됐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와야 돼. 왜 모세가 피를 뿌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쓸만해서,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피 흘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피 흘림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그걸 지금 모세가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9절을 보면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갑니다. 순종의 마음과 피 흘림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순종하는 마음과 피 흘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을 터이므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면 나는 너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를 보면 너희는 죽는다. 다 죽는다. 그래서 33장 23절을 보면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면 뭐라고요? 죽는다 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그 뒤로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라. 모세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알았던 사람이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을 봤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덮었었다 그랬어요. 그 빛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배움으로 그분의 영광을 힘입은 것입니다. 그분의 광채가 얼굴에 서린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봤으니까 다 죽어야 돼요. 그죠? 근데 11절에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고귀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므로 뭐예요? 하나님을 봤는데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신 거예요. 왜요? 순종하는 마음과 피 흘림의 공로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을 봤지만 안 죽이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잔치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습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평생에 딱 한 번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누리는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만나는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배자의 축복,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와 멸망에서 건지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 앞에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마시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함께 드리는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죠. 근데 그걸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설거지도 예배예요. 가족을 위해서 저녁 준비하는 것도 예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는 것도 예배고 운전하는 것도 예배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예배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것도 예배예요.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도 거룩하게 보세요. 거룩하게. 운전할 때도 거룩하게. 밥을 준비할 때도 거룩하게.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같이 계시잖아요.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고, 하나님 앞에서 놀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우리의 모든 삶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잠들어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자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이 계시면 좀 안심하고 주무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잖아요. 혹시 혼자 계셔서 혼자 식사하시더라도 혼자 식사하신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놀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한 번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 근데 우리는 뭐 시시때때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난 시간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대박이다 그랬는데 오늘은 예배는 대박입니다. 예배는 대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여주시고 그분 앞에서 먹고 마시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예배자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더럽고 추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배와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숨이 끝나는 날까지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